마치 단군설화의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랑이의 조급함을 배우지 말고 곰의 인내를 배우자의 방점을 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이유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풀가동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추론들 중에서 그나마 좀 납득이 갈 만한 대표적인 두 개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에 인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yes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no라고도 하십니다. 또 어떨 때에는 nothing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no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보시고 no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시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어야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까지 더해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한 해석 방법입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정착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죠. 이것은 아벨이 목축을 하는 유목 민족임을 뜻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단계가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즉 가인은 강대국을, 아벨은 약소국을 뜻합니다. 즉 가인은 바벨론을, 아벨은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편집했던 기원전 5세기 전후의 저자들은,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 저자들은 오래전부터 구전되거나 문서로 전해오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승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아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고 또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패자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승자가 된다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침범할 때에도 이미 경험했던 일이죠. 떠돌이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의 정착민족인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런 신뢰가 이미 창조 직후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단군 설화가 있습니다. 거길 보면 호랑이와 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반도 북쪽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두 부족 중에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더 강해서 그 부족이 선택되어서 인간이 되었고 그렇게 가장 강한 부족과 하늘의 신 사이에 태어난 단군, 그 단군이 세운 강하고 선택받은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단군 설화라는 겁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단군 설화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대의 신화적 이야기들은 이런 내러티브로 전개되었던 것도 일반적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있지만 또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무너져 있었지만, 즉 다 망해버렸지만, 즉 아벨처럼 살해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인이 아닌 아벨을, 즉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오랜 동안 전승되어 온 역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용을 위한 해석입니다. 마치 단군설화의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랑이의 조급함을 배우지 말고 곰의 인내를 배우자의 방점을 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적용은 좋은 가르침을 주지만 원래의 기록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수한 재해석과 적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최초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상 바이블톡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